예, 오늘은 누가복음 특수자료 9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일 보도되고 있죠.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의 정부들이 실시하고 있는 이 방역 정책에 대해서 시위하는 유럽인들의 모습이 종종 보도되고는 하죠. 수십억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정상적인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에게 생계의 문제는 곧 내가 수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계의 문제 앞에서는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게 마련이죠. 여유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누가복음 특수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 곧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16장의 말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 의문은 주인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그의 지혜를 칭찬했는가? 이렇게 칭찬할 거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았어야 되는데 옳지 않다고 해놓고 그의 지혜를 칭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또 두 번째 의문은 주님은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는가? 누가 봐도 이 세대의 아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나? 우리가 불의하면은 정직하지 못한 것, 옳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이 딱 들죠. 그런 재물이라면 속이고 사기치고 악한 짓을 해서 모은 재물로 친구와 함께 뭐 흥청망청 쓰라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본문인데요. 근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4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물질에 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에서 제가 언급한 세 가지 의문에 대한 이 대답을 듣고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첫째는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오늘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 청지기의 직을 파직당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본문으로 보아서요, 이 옳은 청지기 그리고 옳지 않은 청지기의 기준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역할과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거룩한 부름을 받은 성도, 이런 여러 가지 부름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말씀이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아무런 유익 없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거나 혹은 물질을 전혀 쓸모없는 것에 쏟아붓고 있거나, 아니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가장 큰 어떤 관심사인데, 건강만을 위해 살고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또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감당하면 좋은 충실한 청지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낭비하면 내가 바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도 낭비하지 말고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로는 이 청지기는 그의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직분을 박탈당한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 옳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이 청지기가 이제 파직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신분을 잃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청지기 신분을 박탈당한 것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것을 낭비하면 훗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 훗날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인데, 이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것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모두 청지기인데 훗날 이 세상에서의 청지기직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청지기가 아니죠. 무엇을 맡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청지기 역할을 잘했는지 낭비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날마다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잊는 순간 나는 불의한 청지기, 낭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었냐? 세 번째로 그는 게으르고 교만한 성품의 청지기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일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에 관한 문제가 지금 이 청지기에게 직면해 있죠.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뭐 근육에 힘이 없다라기보단 그런 일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부지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는 게으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영육의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 늘 열심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청지기가 말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지위를 누렸는데 그런 부끄러운 일은 할 수 없다. 아직 자기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말하냐면 자기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죄인인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은 멸망이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교만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없다고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를 해보면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사람이었고 청지기직을 박탈당한 사람이었고 게으르고 교만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의 칭찬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제가 위에서 세 가지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의문이 주인은 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는가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지혜는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은 그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주인은 그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는 청지기의 지혜는 앞날을 준비한 지혜였습니다. 그는 청지기직을 그만두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바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죠. 주인은 앞날을 준비한 이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청지기 자체로는 칭찬받을 게 없는데 그 지혜만큼은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앞날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이후의 삶, 즉 영원에 대한 삶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의 삶의 질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판가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 닮기를 노력하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혼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다들 중에서 저축하고 보험 들고 노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는데 천국의 보물을 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것도 잘 준비하시고 영혼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청지기의 지혜 두 번째는, 이 청지기는 주인을 빚진 자들에게 인자하고 자비가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리에서 50으로 탕감해 주는 주인, 밀 100석에서 80석으로 탕감해 주는 주인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본의 아니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탕감받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주인은 정말로 자비하고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비난하고 또 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몇몇 잘못된 교회 그리고 몇몇 잘못된 선교 단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거기가 거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하고 방역을 잘 지키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들까지도 모두 싸잡아 욕을 먹고 있죠. 급기야 이번 주에 기독교의 여러 단체가 이 사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도 사과만 하면 뭐냐, 책임져라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찍힌 이미지 때문에 그 진정성이 증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는 책임을 맡은 청지기들이죠. 우리를 통해 세상은 인자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또 반대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렇게 지도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러한 시국에도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았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과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이 청지기 칭찬받은 지혜는 무엇이냐? 세 번째로는 빚진 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이 빚을 탕감해 줌으로 주인이 인자한 사람으로 보여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탕감받은 그 사람들에겐 큰 이익과 도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내야 할 때 원칙이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요즘 상황을 본다면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방역 단계가 낮아지려고 하는 그때에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커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죠. 큰 빚을 졌는데 이 지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준비하고 주인의 영광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기도만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혜를 발휘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때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돕자, 선교하자, 나누자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런 도움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주인은 바로 청지기의 그런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주인의 성품을 알 수 있죠. 그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주인의 물질로 제 것인 양 탕감해 주었지만 그 지혜 하나만큼은 칭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주인과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있다면 주님은 그 10가지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통해 무한한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주님의 성품과 사랑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저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을 때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확실히 기도하고 섬길 때 확실히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고요. 봉사 하나만 열심히 해도 칭찬받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교회로 본다면 무엇 하나면 다른 교회보다 확실하게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상급을 받고 빚진 자녀들은 그 빚을 탕감받게 될 것입니다. 주보에도 광고를 했지만 다가오는 설에도 어김없이 이웃사랑위원회가 하시는 이 사랑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개척교회 12군데를 도왔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도 역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교회들에게 성도님들의 사랑을 담아서 연락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참으로 좋지만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방향,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잘하는 것, 충성된 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는 모든 것을 잘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능 엔터테이너가 아니라 맡기신 그것을 잘하는 청지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제가 위에서 3가지 의문을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의문은 바로 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는가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9절을 보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제물이 다 없어져도 그 친구가 너를 반겨줄 것이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 본문의 의미는 불의의 제물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세상의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그 말을 보면 그래서 악한 일이나 도박을 해서 얻은 물질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직한 방법으로 취해지는 세상의 물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재물이 없어질 때, 이건 뭐 돈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재물을 쓸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 도움으로 인해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날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영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것에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사랑이 전달되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의문 중에 세 번째 의문은 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가입니다. 오늘 8절 9절인데 이 청지기의 지혜를 왜 칭찬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더 지혜로운가? 이것을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는 8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기 자기 시대에 있어서라는 그 단서가 붙어 있죠.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있을 때만이라는 한정적인 그 지혜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한정적인 지혜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시대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빛의 아들들보다는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지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현세의 삶은 잘 살고 부유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는 결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 세상의 모든 재물과 권력을 자신만을 위해 쓰는 지혜는 자기 시대에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보이지만 영원하진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자기 시대에 한정된 지혜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때의 지혜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입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로마서에 얘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관점에서 볼 때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느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희생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해 보이죠. 단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충성되게 맡은 바 살라,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낭비의 반대말은 절약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낭비했지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이후에 보면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즉, 이 전체 말씀은 물질에 관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죠.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하는
돈에 관한 모든 일은 깨끗해야 합니다. 정직과 충성에 대한 결론이 바로 13절인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다 버리고 알거지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돈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친구를 삼는 것, 세상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인 도움은 재물을 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갖고 있어도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깨끗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고 영혼에 투자하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에 깨끗하지 못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자기 시대의 지혜에만 투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직과 충성, 이것이 오늘 청지기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디에 있거나 정직하고 또 충성하여서 이 코로나 이후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